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선교지에서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가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완성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울의 설교가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는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과 23절, 오늘 본문이죠. 이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는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긴 설교의 요지입니다. 바울은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이었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기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40년간 걸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악함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초대 왕이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이야기를 바울은 설교 초반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는 이 바울의 설교, 즉 17절과 23절 말씀 보면은요, 문장의 주어는 하나입니다. 말씀은 긴데 주어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어릴 때 학창시절 배웠죠? 문법에서 문장에서 주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행동을 하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조금 높아신 말씀드립니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가 주어죠? 밥을 먹는 행동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17절부터 23절까지 긴 문장을 언급하면서 주어는 딱 한 분을 소개합니다.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긴 문장에서 주어는 하나인데 동사는 굉장히 많아요. 원래대로라면 동사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동사가 참 많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옵니까? 택하시고, 또 17절 말씀 보시면 인도하시고, 18절 보면 참으시고, 19절, 20절, 21절에서는 주시고 혹은 주셨다가, 그리고 22절에서는 패하시고 세우시고, 이런 동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패하시고 세우시는 이 일에 대한 목적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악행을 참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패하셨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목적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사울,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들의 죄악들을 참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왕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과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임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설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우리 구주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런 고백 없이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초지일관 이런 설교 못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바울만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내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우리 자녀의, 우리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애에서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정직하게 나한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라고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문장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는 게 이 주어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서 무엇이 삶의 주어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말과 행동이 움직이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뭐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직 나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분에게요,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어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우리 교육자에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 했냐면 이게 목회자의 굉장히 위험한 요소거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인데 자식 때문에 목회를 망칠 수가 있어요. 평생 명예롭게 은퇴했는데 마지막 가서 자식 때문에 목회가 망쳐버립니다. 세습하는 목사들이죠. 자식이 가장 소중하면요, 그 자녀가 내 삶의 주어가 됩니다. 뭐 자녀만 그렇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돈,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면요, 이게 내 삶의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나의 의지와 행동을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되셔야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 속에서 놓여있는 많은 위험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바울이 17절에서 23절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악함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왕을 세우셨다가 폐하시고 때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얘기.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에서 목적어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로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바울의 설교는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주도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도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하는 권한,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거나 주도하는 권한, 이게 주도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한 인생의 역사, 한 가정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도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고 만물이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는 데는요, 세 가지 관점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실패를 숙명론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유형입니다. 어떤 일이 실패를 겪잖아요. 그러면은 실패의 원인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실패, 불행, 상처는 나의 운명이다, 나의 숙명이다, 이거 팔자소관이다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더 난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숙명론적 세계관이죠. 두 번째, 자신의 실패를요, 이성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유형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요, 또는 삶이 실패하고 관계가 실패하고 노력의 결말이 실패로 돌아왔을 때 이분들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합니다. 따집니다.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내가 욕심부려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들, 자신의 실패를 이성적 세계관으로 자기의 실패를 바라보는 분들이죠. 세 번째는요, 자신의 실패를 이 섭리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유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의 결말에 대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성공도 실패도 세워짐도 무너짐도 우린 종종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팔자, 운명, 이런 숙명론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성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처럼 자신의 실패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막아주지 않고 그냥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 잘못을, 실패를 허용하셨는지, 왜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선하게 이끄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요? 자신의 실패를 섭리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섭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보는 분들은요, 결코 운명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냉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실패 문제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셨고 또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내 자의로, 내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교육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또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강의 위기, 사업의 실패, 혹은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결심해서 온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전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주도권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계획, 뜻은요, 나를 당신 자녀 삼으시는 이 구원의 문제에만 적용이 되고 일상의 삶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만, 믿음의 영역 속에서만,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만 당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거래처에서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돕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그 어떤 주권도 섭리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나의 실수로 인한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결말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또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내 삶을 이끄신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듣기 좋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면은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당신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왜 나를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끌고 가신다면 좋은 길, 편안한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당신의 주권에 따라 나를 이끄신다 라는 이 설교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화가 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따라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요, 내 앞에 밀려오는 이 광풍은요 멈춰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의 동굴 속에 환한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삶은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도권을 쥐고 당신의 뜻을 따라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하기, 이 설교가 무색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란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만 하는 주도권이지, 이 땅에 내 삶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작가는요, 그가 쓴 하나님의 모략에서 아주 중요한 답을 알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오늘의 삶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그분을 신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일에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내 삶의 주도권을 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임을 인정한다면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실패, 좌절, 아픔, 질병, 상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요, 인류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개인이든 혹은 나라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나라와 민족, 한 개인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면요,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어떤 인생을 폐하시고 세우실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2주 뒤에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이 사울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폐하실까요? 인간의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짓밟으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민족이든 개인이든 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국가와 인생은 반드시 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짓밟으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민족이든 개인이든 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국가와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은 알겠는데 거만한 마음은 뭡니까? 똑같아요. 교만입니다. 교만. 넘어짐이 뭡니까? 패망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진다 경고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진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향한 이 교만입니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설교 들으면 좀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교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품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가대들 죄송합니다. 표정들이 이거예요. 난 교만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틀림없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특별히 강자에게는 약해요.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이 교만한 분들이에요. 직장에 가면요, 성질 못된 상사들 있죠. 아랫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자기보다 힘이 없어서 무시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하고 골대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연약한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 곧 하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 이게 곧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교만한 것이 누구에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을 함부로 골대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차별한 사람들, 업신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에 들어간다. 이 영벌이 뭡니까? 최후 심판 때 받게 될 형벌을 말하는데, 오늘 이곳에서 말하자면 이건 무너짐을 이야기합니다. 세움이 아니라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자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가난한 분들, 힘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낮은 위치에 있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힘 있는 분들은요, 이분들을 함부로 홀대하며 차별하며 무시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인생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될 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 주변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들, 병이 든 분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게 다 참 가난한 분들이죠. 작은 분들이죠. 그런데 문득 제가 기억에 난 것은 뭐냐면, 얼마 전 이 경기도 화성에서 이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22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사망자 한 22명 중에서 20명이 외국 노동자였습니다. 저는 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참 다행인 것은 그 회사는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어떤 그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식당에 가도 참 많아요. 우리 평택만 하더라도, 안성만 하더라도 웬만한 식당에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공장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의 가족을 우린
다문화 가족, 이주민 가족이라 말하는데, 혹은 우리 한국과 결혼하신 외국분들 다 합쳐서 다문화 가족, 이주민 가족 하는데 현재 한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수년만 지나면 500만 명이 된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인천의 인구수가 한 300만이 넘습니다. 그만큼의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금 있는 거예요. 인구 절벽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점 이민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동력 부족 때문에. 저는 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은요, 우리와 똑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 중에는 외국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기업들, 그러지 못한 개인 사업체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불법 체류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합니까? 외국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은 그 장면을 지켜보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침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농경사회였습니다.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참 가난했습니다. 이 달러 벌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중동에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나라가 힘들고 못 살 때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까? 저는 도시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은요, 사촌 형들과 함께 겨울 땔감을 주스러 다녔어요. 이 벌어진 나무들이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땔감을 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식 정보 시대를 지나면서 첨단 과학의 이 바이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이상형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보면서 저렇게만 살아 좋겠다, 우리의 모델이었어요. 그게 수십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TV는커녕 라디오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TV 시장, 가전제품 시장을 우리나라 제품이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이 얼굴에 버짐이 사라질 날이 없었어요. 결핵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먹을 게 너무 풍부합니다.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잔뜩 먹고 살 빼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 음식까지 먹어요. 열심히 운동까지 합니다.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약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30대 40대 때 다이어트 식품 있었습니까?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셨나요? 아이고, 운동하면 배만 고르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습니다. 8.15, 6.25, 4.19, 5.16, 11.6, 12.12, 5.18, 이런 숫자가 뭘 의미합니까? 민족적 경량과 정치적 수용도리를 대변하는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민족적 경량과 정치적 수용도리 속에서 우리나라는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일궜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난 몇십 년간 대한민국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기가 많았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바람 앞에 세워져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민족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의 세계로 이끄셨고, 그 결과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에 의해서 발전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보릿고개를 지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동일시 여기시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외국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합니다. 이주민 가족들을 차별합니다. 무시합니다. 폄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 노동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무시를 당합니다. 차별을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차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있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면은 악행을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릴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당신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이끄셨다라고 설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설립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나를 이끌고 가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물질이, 권력이 내 삶의 주어입니까? 그것들이 주도권을 쥐고 나를 끌고 가십니까? 만약에 그것들이 내 삶의 주어가 되면 저나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사울처럼 사리사욕에 눈이 먹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짓밟으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폄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서 누가 주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신다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남다른 힘이 있고 주도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생각되신다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홀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분명히 정립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